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24장 통일찬송가. 새 찬송가는 몇 장이죠? 카카오톡 한번 보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오백삼십사장 534장 통일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스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몽이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일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는 몇 장이죠? 이걸 바꿔놔가지고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오늘도 비록 교회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흩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교회들과 또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학생들 또 지금도 코로나에 확산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 찬양처럼 모든 근심 걱정 다 주 안에 맡기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고난 때문에 근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또 모든 문제가 또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증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시편 13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구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리고 한 100년쯤 더 지나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그 가나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5년에서 538년 기원전 538년까지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역시 우상숭배 때문이었고 남유다는 조금 낫긴 했지만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건 역시 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내 인생을 해결해 달라고 우상 앞에 나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우상숭배의 그 본산 우상숭배의 본산인 바벨론으로 다 같이 끌려간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편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우리를 사로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그 시온 노래 중에 좀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이 노래 이 그 시편은 저희가 한 20대 때 우리 이제 60대인데요 20대 때 그 유럽의 보니 M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룹인데 이 보니 M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제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스코가 유행했잖아요. 80년대 막 이때 막 그 클럽 가서 막 나이트 가서 디스코 추고 그랬는데 이 노래도 이제 디스코 풍이에요. 그 유행하던 시절에 이제 디스코 리듬으로 만들어진 노래였어요. 근데 노래가 참 신나고 멜로디도 단순하면서 깔끔해서 좋았어요. 이제 그때는 뭐 가사를 어디서 구할 때도 없고 뭐 영어 히어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바빌론이 나오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나이트에 가서 아마 이 노래에 맞춰서 이제 디스코를 췄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이 보니엠의 이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37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가사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그 메들리처럼 연결돼서 불렀던 노래라는 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 메디테이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때 제가 영어 성경을 즐겨 보던 때도 아니고 메디테이션 묵상이 여기 왜 들어가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걸 확인한 바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이 노래가 시편의 그 내용들을 가사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의 정황을 보면 1절에 그들이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이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 땅이죠.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됐지 하면서 이 슬픈,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를 챙겨서 기타 가방 속에 넣어서 어디 저 방구석에 처박아 놨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수금을 거듭남에 걸어두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이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고 이제 강변에서 울고 있는데 자신들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놀리면서 야 너네 그 저 노래 잘하잖아. 그 노래 잘하는 그 시온의 노래, 그러니까 찬양이죠. 하나님의 노래를 한 곡 좀 불러봐. 이 사람들아 왜 그 울고 앉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좀 거절하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주인이 부르러 가면 또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지가 더 이제 수치스럽고 한탄스럽고 하니까 아마 노래를 한 곡 정도 부르고 나서 너무 이게 서러워서 강변에서 펑펑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을 이 시편 기자가 포로 귀환 후에 이제 그 수치스러웠던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어쩌면 그 이제 강변에서 울고 난 어떤 그 일정한 시점 후에 이런 수치와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면서 이 시편 137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모든 우상 숭배의 본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은 무너지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가 이렇게 이제 파괴되는 그런 사건을 요한계시록 후반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본산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인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모든 우상 숭배, 주로 이제 달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죠? 그런 달을 섬기고 그 이슬람에도 이제 그 칼이 있고 뭐 달이 있고 이런 것, 초승달 이런 것들이 이 바벨론의 그 전통, 그 우상 숭배 전통에서 다 이게 삐져나온 게 다 파생돼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괜히 성경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본산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도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그 절할 것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고발해서 사자굴에 갇혔고요. 또 다른 세 친구도 역시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믿음을 지킴으로써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범을 따랐을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위치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황제에게 절하고 하는 그 명령에 따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그죠? 한국교회의 상황과 아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두 파로 갈렸죠. 이 신사참배는 그 국가의 의례일 뿐이고 무슨 뭐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배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이 신사참배는 신도라는 일종의 일본의 종교죠. 토속 종교의 예배이기 때문에 참배할 수 없다. 그 신사참배하는 건 그 신도라는 그 종교를 따르는 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때문에 참배할 수 없다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이제 순교까지 당한 교회에 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 외에 뭐 조영학, 최봉석, 최상림, 김윤석, 박의흠, 뭐 권원효, 김연, 최태현 등등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섬기던 교회 또 성도들도 덩달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많이 일으켜서 일제가 결국에는 한번 신사참배를 거두어 갔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그것이 또 1938년에 또 다시 한번 크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과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그 후에 이제 한국교회와 여러 이제 복음을 위해서 애쓴 공로로 이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이제 받으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 템플턴 상을 받는 그날 상금으로 받은 102만 달러를 그 시상식 자리에서 북한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셨어요. 그러면서 1분 동안 100만 장자가 돼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근데 이거보다는 그러면서 그 수상식 에서 본인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죄를 고백하시고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오히려 더 또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이제 존경받는 또 그런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쨌건 그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분이 또 신사참배한 죄를 고백하고 참여함으로써 또 그 다른 그 신사에 참배했던 그런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또 회개하면서 큰 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일제 때 신사참배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이게 일생의 짐이었는데 이제라도 참여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래서 참 그 한국교회가 또 한번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노년에 좀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은퇴하셔서 이제 저 남한산성 어디 근처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잘 나가던 젊은 목사님들,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좀 아는 분들인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위로차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어떤 젊은 목사가 한경직 목사님한테 우리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뭐 거의 이제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하셨죠. 목사님들 뭐 하라고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잘 믿으라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 할 수도 있다?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매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젊었을 때 자신이 범했던 신사참배의 범죄 경험에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다 승승장구하던 목사님들이 그 당시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신사참배까지 갔는데요. 어쨌건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어야 했던 것처럼 또 찬양도 다 모여서 마음껏 한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어쩌면 바벨론 상황과 좀 비슷한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시간들을 지금 겪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막 급속하게 유행하면서 이제 방역이 수도권 중심으로 4단계로 올라갔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대면 예배 금지를 이제 정부에서 권장했을 때 적지 않은 그 교회와 목사님이 교회를 왜 핍박하냐, 왜 교회만 막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이 심했고, 그때 또 이제 뭐 신천지는 또 별개로 치더라도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그 전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워낙 감염자 수가 이제 뭐 1,000몇백 명씩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핍박이 뭐 박해니 종교 탄압이니 이렇게 운운하는 교회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카페 근처에 뭐 꿈의 교회도 그렇고요, 동산교회, 또 와스타디움 건너편에 은혜와 진리교회, 다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광훈과 그 동조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반공주의, 또 핍박, 종교자유, 뭐 침해 운운하면서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황제 숭배나 일제 신사 참배는 이스라엘과 한국 교회의 믿음을 박살내고 우상 숭배로 내몰기 위한 사탄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그 요청은 바벨론이나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제시대 때나 또 바벨론 그 포로 시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교회들이나 또 저 같은 카페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요새 이제 당근을 보면서, 당근 아시죠? 저 핸드폰에 있는 그 중고 장터, 이제 선부동 예배당에 쓸 의자와 테이블들을 이제 구하러 가끔씩 다닙니다. 이제 싼 가격에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이제 무료로 주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데 가서 다 보면 어떤 곳이냐 하면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집들이 내놓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헐값에 사서 그래서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처음엔 다 비싸게 사서 설치해서 했는데 이거 헐값에 팔아치워야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범죄 후 포로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전 예루살렘과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읽은 137편 7절과 9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너를 멸망시키는 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그 억울한 마음과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포로 생활 한 6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수축하고, 또 그러면서 그 발견된 말씀 두루마리를 통해서 또 에스라가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선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종교 개혁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IMF 때 금을 모았던 마음으로 어제 정말 먹던 힘까지 짜내서 숙적, 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A 나눠서 싸웠으니까 숙적 일본을 이긴 그 여자 배구팀의 그 투혼 본받아서 그 김희진이는 5월 달에 그 뼈 조각 제거하는 수술 받고도 나와서 시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통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회복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도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뭐가 더 희귀해집니까? 이게 힘들어지면 세상에 사랑이 더 희귀해집니다. 남을 섬기는 일이 더 희귀해지고요. 남에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는 이런 것들이 희귀해집니다. 점점 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좀 강팍해져 완악해져 가는데요. 이럴 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사랑과 섬김과 위로를 전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 사랑을 완악해져가는 힘들어하는 세상에 베풀므로써 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 이 위기가 교회에게는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각 모든 한국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이 어려움 때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또 모든 자연재해 시간들이 속히 끝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신사 참배의 상황과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또 옆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답답해하고 한탄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섬김으로 저의 답답함과 힘들어함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향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사랑과 아버지 섬김과 나눔으로 교회다움을 보여줄 때 이 모든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또 자유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사람과 우리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